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는 출애굽과 이 홍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홍해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보다는 어릴 때 많이 봤던 10개 영화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워낙 명작이고 또 주연이었던 찰턴 헤스턴의 연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의 80%가 찰턴 헤스턴이 모세인 줄 알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영화의 영향력이 큰데요. 오늘 먼저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화와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잘생긴 찰턴 헤스턴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릴 적 문화영화를 보던 추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뻗으니까 그 앞에 보신 것처럼 짠 하고 홍해가 확 갈라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상으로 각색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면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본문은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표현하시고요. 큰 동풍으로 바람을 불으켜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게 하셨다.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짠 하나니까 짠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그 편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계속 밀어내서 밤새도록 밀어내서 그들이 아침에는 바닥이 마른 홍해 가운데 길이 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지금 주님의 관심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의 핵심이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한두 줄로 끝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홍해가 가로막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후 과정에 아주 세세한 하나님의 터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세의 그런 반응들 그리고 그들 마음속 즉 애굽 왕 바로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심리 묘사까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의 결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결과지만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치열했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있었던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싸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적과의 싸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다가왔던 싸움의 대상, 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 군대였습니다. 즉 외부의 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 적이 지금 있구나, 저 적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눌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7절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의 규모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요즘으로 치면 탱크 600대와 수많은 장갑차를 거느린 정예 군대, 정군이 총출동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방어 무기나 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까 본 10개 영화가 상당히 또 고증이 잘 되고 또 표현이 잘 된 부분도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장면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짊어지고 들고 있는 것은 다 이삿짐 보따리지 그 중에는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색을 보시면 말 그대로 거짓됩니다. 저는 아까 그 장면에 제일 재밌는 아주 부분 중에 하나가요, 디테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가니까 오리가 그 사이를 가다가 밟혀갖고 한 마리가 푸덕푸덕 하는 장면이 있어요. 못 보셨죠? 저는 여러 번 봐갖고 그 장면이 너무 웃겨요.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무슨 곡식 보따리 3개인가 지고 가던 사람이 엎어져요. 그리고 그 곡식 보따리를 사람들이 막 다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피난민이고 거짓대예요. 애굽 이 특별 병거가 안 나와도 애굽 군대만 해도 전멸이에요. 그런데 바로왕이 작심을 하고 특별 병거, 이거는 병거의 바퀴에 날카로운 창날이 달린 거예요. 이 피난민 사이에 말 레필이 끄는 날카로운 창날이 달린 병거가 돌진해서 치고 나가면 이건 완전히 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병거, 말, 마병 이런 게 얼마나 이렇게 압도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걸어가는데 포드 트럭 한 3대가 시속 한 60, 70마일로 여러분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압도당하고 다 깔려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특별 병거와 마병과 바로의 군대가 온다, 이거는 한순간에 패닉에 빠지는 거고 이건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특별 병거 600승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패닉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여기서 죽냐, 자포자기 싸워보기도 전에 다 그냥 죽어버리고 져버리는, 알아서 패배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외부의 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외부의 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첫 번째 싸움에 승리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밋밋하게 이렇구나라고 읽으시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유심히 마음을 모으고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오늘 홍해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인 14장 1절에서 4절을 잘 보시면 이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싸움을 누가 이 판을 깔고 있는지, 누가 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그들이 갈 길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즉 양쪽에는 바알스본이라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또 읽어보시면 가만히 있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옛날 표현이라서 잘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통해 장자가 죽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가라, 다 가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보내버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 말은 그 순간 바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후회와 분노와 열받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당장에 가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게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바로가 혼자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욱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욱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도 아니 넓은 평야로 도망가도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 있으라 그러고, 멀쩡하게 애굽에 잘 있는 바로 욱하게 만들어가지고 열팍 받아가지고 전역에 있는 특별 병거까지 다 모여 해가지고 진두지휘해서 다 죽였어. 그러면서 나오게 만드는 게 누구라면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런 판을 짜는가요? 이 싸움을 왜 벌리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4절에 보면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달려오는 특별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다 패닉해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막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 난 항복, 패배했다 그러고 다 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면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세의 대사 중에서 뭔가 라는 부분을 발견하신 분은 벌써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닉해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못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모세는 뭔가를 깨닫고 있고 뭔가를 알고 있고 벌써 이 싸움의 판세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금방 발견이 되죠. 하나님의 힌트,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고요.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라는 소설을 썼는데 보셨어요? 네, 거기는 매 챕터마다 퀴즈가 하나씩 나오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거는 그겁니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라. 그게 문제고요. 힌트는 평소와 다르게 생각해보라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냥개비 6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 2개만 만들어도 5개가 쓰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평면에 2차원에서 놓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냥개비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제 친구한테 그 얘기 했더니 이 무식한 놈은 성냥개비 부러뜨려가지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러고 말았는데 이걸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체로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성냥개비 6개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는 겁니다. 이렇게 쌓으면 3개가 나오고요. 밑바닥에 1개까지 해서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면적인 사고, 눈앞에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야 우리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사고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모세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이 싸움을 표현하는 묘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일 거다라고 이 싸움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애굽이란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싸움의 구도는 애굽 군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통해 다루시려고 하는 건 애굽 사람이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싸움을 벌인 거지, 지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싸우게 해놓고 내가 여호와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평면적으로 보면 백성들과 똑같이 이 애굽 군대가 오니까 두려울 수 있는데 입체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라인이 아니라 하늘의 점을 연결하면서 입체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딱 보니까 지금 이 달려오는 애굽 군대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애굽 군대는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적들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오는 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이 판을 만드시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오는 이 군대는 하나님과 싸우러 오는 것이 우리랑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안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준비 다 끝냈고 하나님이 싸울 건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열리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이 구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바로와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이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모세가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신인데?
내가 파라오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바로라는 신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좀 지나면 출애굽 영화가 하나 더 개봉이 됩니다. 아십니까? 예, 연말에 그 제목이 엑소더스고요. Gods and Kings입니다. 잘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제대로 본 겁니다. 사실 이 출애굽에서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낄 데가 없습니다. 피난민이 어디에 싸움을 낍니까? 싸움, 애굽 군대랑 어디를 싸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풀겠지만 엄청난 많은 것을 상징하는 이 애굽, 이 땅의 제국과의 싸움이 출애굽기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모세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오는 이 특별 병거를 보고 기겁을 하고 알아서 자포자기하고 알아서 울고불고 알아서 다 그냥 패배자의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싸움의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자랑이던 이 전차를 싸그리 몰아다가 홍해 바닥에 쳐박아 진멸시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친히 싸우시며 승리를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부의 적,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적,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만나는 적들과 싸우실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안 보이는 데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온실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살면 그런 외부의 적들은 언제든지 눈에 띄고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못 깨달으면 볼 때마다 기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자라본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기 한번 뒤면 여기서 놀라고 쓰러지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놀라고 쓰러지고, 작년에 봤던 위기에 올해가 또 넘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외부의 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승리하는 버릇을, 이기는 버릇을 가르쳐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하고 애굽하고 싸움인데 왜 우리를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저도 그런 컴플레인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과 애굽과의 싸움이라면서 왜 엄하게 저를 끼워 넣어가지고 심장마비 걸리게, 왜 놀래가지고 그냥 막 패닉되게 만들고 막 무섭게 만들고 왜 그러시냐고. 그냥 내 인생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이런 애국 군대 만날 일 하나도 없이, 경제적인 문제 평생 한 번도 안 시달리고, 괜히 미국 와가지고 신분 때문에 막 열받지 않게 신분 문제 하나도 안 걸리고, 평생 한 번도 안 아파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굳이 하나님과 이 애굽 바로하고 싸우는 이 전쟁통에 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싸움을 걸고 있냐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바로를 욱하게 해가지고 자기 모든 군사력 박박 긁어가지고 오게 하는가? 출애굽 과정에서 신경이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주어지고요. 바로와 신경이를 하는데 한 5번 하나님한테 맞으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딱 두 손을 들고,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가라.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 병거와 마병의 기동력을 믿은 겁니다. 이 피난민들이 뭐 자기 힘껏 걸어가지고 사흘길 가봤자
다 모여 해가지고 전차부대 출동하면 금방 따라잡아 다 평정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손아귀에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사흘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 거리가 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가 뜨거울 수 있는, 두고두고 가다가 조금만 믿음이 떨어지면 애국 군대가 병거 몰고 오면 바로 한 걸음인데 라는 그 두려움 후환에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이왕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여정을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애국 군대와의 전쟁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시겠다.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 내 자식들을 괴롭힐 수 있는 후환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 출애굽을 완성지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이제는 행복을 주노라 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나가는, 즉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믿으며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시켜놨고 굳이 이런 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를 욱하게 한 다음에 다 긁어 나오게 한 다음에 한 번에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림을 통해서 이제는 뭐 바로도 걸어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열받아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잡고 싶어도 이제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제국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위기들이 닥쳐오게 하실까요? 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패닉하게 만드실까요? 왜 이런 신문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일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근본을 건드리세요. 증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인과 근본을 없애버리세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 바로가 못 오게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가 가진 모든 군사력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 외부의 적과의 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싸움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늘 두 번에 더 이어지는 싸움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싸움이에요. 눈에 일단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믿음으로 확인만 하면 그 다음은 모세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싸우는 적은 그걸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부의 적,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지 않습니다. 꼭 보면 제3자고 사실 그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를 보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가 새끼 사자를 키울 때 작은 토끼나 이런 것들을 잡아와서 처음에는 죽여서 줍니다. 그러면 신나게 먹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자가 자람에 따라, 새끼가 자람에 따라 사자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귀찮게 불편하게 안 해도 될 일을 합니까? 그냥 계속 잡아와 죽여가지고 먹으라고 던져주면 되는데 키우고 계신 겁니다. 같은 사자로. 이런 눈에 보이는 적 따위는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셔도 이미 믿음으로 이기고 보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놔야
이 사파리에서,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사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토끼를 던져줘도 막 죽는다고 펄펄 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하면서 펄펄 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넌 사자야. 잡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식 동물을 줍니다. 사슴 비슷한 걸. 좀 힘들죠. 그러나 잡는 과정을 통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자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날은 하이에나를 던져놓습니다. 새끼 사자가 놀래겠죠. 이게 지금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그런데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 앞에 하이에나를 풀어놨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만에 하나 새끼 사자가 좀 밀린다. 그럴 때 어미 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평소에 말도 안 듣던 새끼 사자 이번에 혼 좀 나봐라. 하이에나 힘내라 힘. 하이에나 그러실까요? 아니면 단칼에 그냥 목줄을 잡아서 하이에나를 패대기를 치실까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이미 이 새끼 사자에게 하이에나 정도는 꺾을 수 있는 파워를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말 한마리 와도 막 난리가 나요.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말 타고 와도 막 죽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병거 막 100대 와도 막 한번 해보자 막 이래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파리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키워가시는 과정이에요.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지만 하나님과 애굽 바로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몫을 줍니다. 뭡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일로 가면 도망 못 가는데요. 나 안 갈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쭉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보라고요. 그 다음이 가만히 서랍니다. 우리의 몫은 이 외부의 적,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대부분 보고 뭘 봅니까? 이게 지금 나하고 저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원인 제거를 하시려고 싸움을 시작하셨구나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곳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몫이고 그 다음 오른손을 들어 애국 군대를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승리의 패턴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 몫을 잘 못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처럼 그냥 오바를 하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가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팔이 짧아 너희 하나 못 건질 것처럼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통해 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한심하시죠? 하나님 계신데 뭐 어차피 홍해 다 갈라질 거고 애굽 다 이길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서는 저는 너희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데 패닉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 그러고 경제적인 어려움 조금 생기면 난 다 죽었다 그러고 좀 몸이 아프면 인생 끝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벌써 그것을 보고 있고요. 나중에 다윗 시대로 가면 다윗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합니다. 자, 너희 중에 용사가 있느냐 나와라. 나랑 1대1로 붙어갖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되자. 그러면 뭐 깨끗하게 끝날 수 다 나와. 그런데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용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다윗의 형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형들한테 음식 주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거인이 서가지고 막 하나님 욕을 합니다. 저 뭐지?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사를 아주 잘 읽어보세요. 거기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도 이미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하고 싸우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골리앗을 하나님한테 싸움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말하는 걸 잘 읽어보시면 막 하나님 욕을 드립다 합니다. 그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덤비네, 하나님이 저 손 볼라 그러네, 그럼 이 싸움은 됐네 라고 생각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가서 손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골리앗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심플한 겁니다. 모세는 너무 심플한 겁니다. 애굽의 특별병거 600대 대 이스라엘, 누가 이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애굽이 이기죠. 백정백승이죠. 근데 모세가 딱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애굽의 특별병거 600대와 모든 군사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애굽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덤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거든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손보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골리앗 대 다윗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겨요. 골리앗 대 사울왕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골리앗 대 만군의 여호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 애국 군대가 저렇게 강력하게, 이번에 경제적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이번에 신분 문제가, 이번에 몸이 아픈 문제가 이렇게 크게 오니까 하나님 저를 골리앗보다, 애국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를 보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구하는 강력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능력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강한 능력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가 네 편에 서주겠다. 너를 대신에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 이제 두려울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무슨 골리앗이 돼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병거하고 뭐로 싸웁니까? 그런데 내가 강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내 편에서 싸우셔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뭐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동네에서 키가 작고 좀 그러면 동네에 좀 노는 형들이 와갖고 막 툭툭 건드리고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럼 맨날 골목길 눈치 봐가면서 지나가지만 아버지 퇴근하실 때 같이 손잡고 걸어오면 그러면서도 좁니까? 그런데도 막 그 형들이 무서워서 막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병거보다 골리앗보다 어떠한 이 세상의 권세보다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눈앞에 보이는 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몫을 못해요. 예배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너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눈앞에 적만 보고 패닉이 돼갖고 예배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의 몫을 할 때 하나님의 몫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제가 실수했던 3D 영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영화 보러 갔다가 그 영화관 넘버를 잘못 봐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화면이 다 엉킨 거예요. 블러리하게 다 엉켜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극장 영상기가 고장이 났나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죠. 좀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그런데 눈이 더 아프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영화관 직원한테 저 관이 고장났다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나 다른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몇 호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안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 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그러고 가서 이제 딱 쓰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총천연색 예? 상상을 못하는 3D 막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바로 이 믿음의 3D 안경을 쓰고 보느냐 안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이 우리 인생의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거기서 다 끝납니다.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평면만 보고 살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딱 쓰고 보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입체로 보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손 보실 거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키우시고 오히려 내가 이제는 이런 것쯤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사자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지기 전에 첫 번째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가장 세 보입니다. 가장 위협적입니다. 가장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이 하나님이 손보시는 대상이란, 즉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적과의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가만히 하나님이 서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은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병거 600대 저요. 그러나 병거 600대 같은 위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딱 갖다 대면 누가 이길지 답이 금방 나오고 내 마음이 세워져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병거 600승 같은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닥쳐야 되는 많은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산수를 하세요. 이 경제적 위기와 내가 싸우면 나는 져요. 그런데 이 경제적 위기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개런티가 돼 있어요. 새끼 사자가 이렇게 하다가 좀 밀릴 것 같으면 바로 개입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장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답니다. 365번.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무섭지
너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러나 나하고 싸우면 걱정할 것 없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다 패닉해가지고 와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너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는 안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본 이 위기를 영원토록 못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들이 먼저 다 죽어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미국을 떠나자, 보따리 싸라, 뭐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에게도 해야 되겠죠. 남편이 패닉해가지고 머리에 쥐고 눕고 그럴 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와이프들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 너희가 본 이 대적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대령 간사님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한번 서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는 이미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이 모세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눈앞에 있는 보이는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